자, 결국 휴게소로 왔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대기하다가 녹화 중에 자꾸 연락이 오고 막 상황이 발생해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루에 5건 정도를 했어요. 지난 월, 화, 수. 그러다 보니까 계속 토막잠을 자게 되고요. 3시간 이상 연달아서 잔 적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뭐 한 1시간 반 자고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지금 그 주 거래하는 데가 그 현대 글로비스 쪽이죠. 네, G마켓. 그쪽에서 이제 스마일 배송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강동물류에서 일부 지역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화물 기사로, 간선 기사로 제가 투입이 된 건데, 판촉 행사를 한다고, 물량이 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까지 들어가서 아침 6시나 7시 돼야 그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2건을 원래 하던 걸 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자, 한 2주 정도만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월 18일자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근심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주도하여 회개 운동을 벌일 때 블레셋이 급습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구원을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는 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자 주님께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요청하는 것을 모든 일의 시작이 되게 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를 간파하고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주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기만을 요구하지 말고 먼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부터 순종합시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급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지만 그렇다고 속절없이 굴복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에서 신뢰가 나왔고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게 닥친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합니까?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로 불러서 이 전쟁이 철저히 여호와의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신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신앙만을 기억하지 말고 그 작은 믿음에도 화답하여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도리를 몸소 보여주며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임하게 했습니다. 또한 위기의 시대를 잘 관리하여 다윗을 통한 왕정 시대를 여는 가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여, 이 땅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뭐 어딜 가나 소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안에도 자리를 잡았다가도 너무 앰비언스가 심해가지고 음악 소리, 사람 소리, 뭐 음식 부딪히는 소리 뭐 이런 거. 근데 밖에 나오니까 또 차 소리에다가 또 앞에 또 앉아있는 사람 소리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잘 들리긴 할 겁니다. 자, 에베네셀 아주 유명한 그 돌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CBS 방송, 라디오 방송 들을 때마다 신원 에베네셀에서 협찬했다는 그런 뭐 광고가 나와요. 네, 옷 브랜드인데, 네, 성경에서 딴 그 회사 이름이죠. 자,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던 사사들의 직분이 특이합니다. 사사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은 아니었죠. 뭐 괴만 돌아왔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니까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돌아오신 것이지 뭐 괴가 왔다고 뭐 그 괴도 뭐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갖다 놓으신 것이지, 자존심 상해서 갖다 놓으신 것이지, 뭐 이스라엘을 아직 뭐 회개도 안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없다,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지 않은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을 벌였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부셔버려야 되는 거죠. 현대 우상들이 많이 있죠. 돈과 권력과 뭐 섹스 뭐 이런 쾌락들. 특히 권력에 대한 이 유혹이 참 사람들을 많이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정말 약하게 하는 거지만 뭐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이 권력에 대한 욕구는요,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다르지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력이라는 게 뭐냐,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변과 상대방이 움직여지는 것을 즐겨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권력이죠. 네.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는 섬기는 리더십이다 하면서도 참 별개다 속썩이네. 아이고 참. 아이고 뭐 하자는 거냐 저거. 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겠군요. 계속 미루다 보면 또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 이거는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그냥 회개기도 해야죠.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서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뭐냐? 다시 정리하면 돈, 권력, 쾌락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권력이 누구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설거지를 오랜만에 해주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오늘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바빴는데 뭐 어머니 일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설거지 좀 해줘.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면 왜 이렇게 설거지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내가 뭐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여하튼 이게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것도 권력이에요. 예. 아닌가? 여하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철저히 나를 굴복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꼴이 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나에게 있는 바알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아스타롯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내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는 제가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기도 좀 해주셔,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 예, 블레셋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주셔. 그랬더니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귀한 그런 제물을 바쳤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온전한 번제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 번제는 헌신의 제사라는 뜻이잖아요.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거. 그런데 9절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뭐 당연히 어린 양은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구원을 이루시고 하느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항상 복선이 나와요. 구약성서에서 보면 이 모든 제산물, 어린 양. 근데 특별히 사무엘이 오늘은 젖 먹는 어린 양. 얼마나 순전하겠어요. 와, 네. 그 양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사무엘이 고생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다 한 것 같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긴 했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또 애를 쓰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이 40년인가요? 모르겠대. 40년인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돼 있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감찰하면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신정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마로 돌아왔다. 라마는 이 사무엘의 집이고 은퇴하면 가서 살다가 하늘나라 갈 바로 그곳이 라마인 거죠. 라마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돼 있고 사무엘은 완벽한 사사였죠. 그래서 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그 사건을 기념할 수 있어서 오늘날까지 에베네셀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제 에베네셀의 지점이 어디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과 승리를 기념하는 에베네셀 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앞에 블레셋은 또 뭡니까? 여러분 앞에 오는 시험이죠. 여러분을 대적하는 악마들이죠. 사탄 마귀 권세들, 쓰레기들,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 모든 악의 무리들이 블레셋이죠. 근데 그게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어요. 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바깥에 있는 위험을 없애는 거죠. 근데 없애는 건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게 생사화복의 비결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회개와 기도. 딴 거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만사 형통하는 인생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여 다시 헌신, 결단,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게 그게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 올해 에베네셀, 작년에 에베네셀, 뭐 내년에는 또 에베네셀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해마다 에베네셀을 또 기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도우심이 생각이 안 나. 그거는 뭐냐? 뭐 시험이 없었던 건 아닐 텐데 뭐 시험거리와 함께 친구 삼아서 같이 놀면서 살았든지 아니면 시험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험에 짓눌려서 그냥 뭐 죽지 못해서 살았든지 포기하고 살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면 바로 거기에 에베네셀 돌 세울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 돌, 오늘 어디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